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1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새벽 우리가 우리의 영에게 명령하는 하루가 되기를. 낙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영혼이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서 마침내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결말이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마주쳐서 두려워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주목하는 대상만이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내가 집중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만이 내 생각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울을 보면 항상 세 가지를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자기에게 취해서 살아가요. 본문 안에서도 사울은 나를 위하여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요. 또 사무엘을 불러낸 목적이 내가 행한 일을 알고 싶어서, 내가 행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서 사무엘을 쫓아갑니다. 항상 사울은 나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꽉 쥐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제사를 드려버리죠. 항상 사울은 자신이 모든 열쇠를 쥐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관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대적을 자주 주목합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곁에 계신 동역자가 아니라 항상 자기의 대적을 자주 주목하고 집중해요. 작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앞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어딜 가든지 용사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엘리야는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무엇을 보죠?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같은 현상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목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대적이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주목하죠? 불쾌해서 경쟁 상대로 주목합니다. 사울의 삶에는 동역자가 없습니다. 항상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이 그의 위기 요소였고 그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자기를 주목하고요, 대적을 주목하고요, 자기의 경쟁 상대를 주목합니다. 그런 사울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답을 찾는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전쟁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요, 끝없이 남과 경쟁해야 되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사울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 삶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왕으로 세우셨을 때부터 그에게 평안을 주기를, 승리를 주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대적을 바라보지 않고 내 경쟁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 대적, 경쟁 상대 다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 말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풀립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서 말려있던 모든 것들이 풀림이 되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사울은 항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달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자신을 향해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루트로도, 어떠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뜻이 너무 강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주님이 나를 외면했다, 나를 침묵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연애가 그렇죠. 내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내가 이미 결말을 지어놨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걸로 내 결말이 끝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 차례 사인을 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죠. 대부분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가 결론을 꽉 잡고 있을 때는요, 이 상황의 끝인 결론이신 하나님, 이 상황의 오메가이시고 알파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먼저는 내 뜻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미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응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을 보면은 자기의 뜻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끝까지 사울이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돌이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제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하겠다고 하셨지 사울을 멸하겠다고 하신 적이 실은 없어요. 이 본문이 오기 전까지는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하셨지 뭐 사울의 영혼을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주님의 열심과 소원은 사울로 하여금 그 왕위를 내려놓게 하고 다시 한번 작은 자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아낀 만큼 사울도 아꼈고요, 다윗에게 잘해준 만큼 사울에게도 참 잘해줬습니다. 사울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두려움 중에 범죄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주목했고요, 사울은 두려울 때 사람을 찾고 무기를 찾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신접한 사람, 즉 무당을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 사울은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누구를 찾죠? 죽은 사무엘을 찾습니다. 이게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이 있는 존재들, 죽음을 맞이할 존재들, 사람을 찾고 무기를 찾는 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충돌했던 그의 신앙의 뿌리에는요, 두려움이라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두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는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두렵고 곤고한 중에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재정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이름이 너무 어렵죠?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어떤 말을 했냐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는 이걸 듣고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고난 중에서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눈빛, 나의 표정은요, 나의 기도는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보여주는 그 적나라한 장소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할렐루야. 바라기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두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렇게 진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래 있진 않았어요. 잠깐 있었을 때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흙장난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사냥개처럼 큰 개가 짖으면서 제 가족에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실은 약간 인종차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견주가 바로 뛰어오지 않고 그 상황을 멀리서 관망하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큰 셰퍼드 같은 큰 개가 우리 가족을 향해 막 뛰어오는데 우리 가족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제 뒤로 숨었습니다. 3살 아이는 뛰어와서, 아들은 뛰어와서 아빠 하면서 제 뒤로 숨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있었고요. 제 아내는 제 둘째 딸, 이제 2살 된 둘째 딸을 안고 제 뒤로 왔습니다. 두렵고 난폭한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은 약속이 난 것처럼 아빠에게 모여들었어요. 저에게 모여들었어요. 저도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고 저는 개를 무서워합니다. 지나가다가 뽀삐 뭔지 아시죠? 뽀삐를 알면 제 세대인데 뽀삐 같은 요만한 개가 지나가도 저는 이렇게 길을 비켜요. 너무 무서워요. 개가 무섭고 두려운데, 이 팔 하나를 내주더라도 이건 내가 버텨야겠다라는, 그냥 거기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요, 판단이 아니에요. 결심이에요. 내가 지금 물려도, 내가 뜯겨도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결심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한쪽 팔을 다 일부러 내밀고
내가 이 한파를 물리더라도 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걔와 마주쳤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진짜 도망을 잘 쳐요. 뭐 이게 어렸을 때 골목길을 가다가도 돈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돈을 빼앗으려고 제 주변을 둘러싸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도망을 쳤어요. 목소리 크잖아요.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깡패 있어요, 사람 살려요 하면서 막 도망을 치고요. 한 번은 중학교 다닐 때 일진이, 그러니까 저는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을 잘 쳤어요. 일진이 막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돈을 뺏었는데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를 막 이렇게 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중학교 때 한동안 이제 학교 끝나면 맨날 이게 담 넘어서 도망치고 계속 그 친구의 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계속 도망쳤어요. 저는 도망을 진짜 잘 쳐요. 잡혀본 적이, 달리기는 느린데 잡혀보진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나 하나면은 도망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똑같이 멍멍할 수는 없으니까 야 소리를 지르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안 가요, 걔가.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어로 말했어야 됐구나. 그래서 한국말로 가라!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걔가 안 가고 계속 소리를 막 지르고 하는데, 견주가 와서 걔를 데려가기까지 10분 같은 1분이 지나갔습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니까 내가 아빠로서 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구나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날 밤에 야, 하나님은 아빠처럼 두려운 상황 가운데 너를 지켜주는 분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두려워서 쫓아오면 습관대로 행동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 자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 중에 꺾여서 좌절돼서 짓밟혀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먹이로 내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노력을 동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를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신 하나님,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신접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사울이 신접한 사람을 찾아 나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7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사울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뭐라고 말하죠? 나를 위하여. 사울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행한 일, 이 하반절 보시면은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할 일, 이게 사울의 신앙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끝없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수습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수습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버겁고 피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짐도 내가 져야 되고 내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쉼이 없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본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탓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이런 거 되게 즐겨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할 것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His 파트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제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떠넘겨요. 이번에 여름에 학생들과 함께 이제 해병대 철책길을 같이 걸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었어요. 마치 걷는 날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너무 더웠어요. 심지어 저는 길치라서 제가 앞장서서 갔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거의 뭐 애굽으로 돌아갈 수준으로 이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럴 만큼으로 화를 내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등록한 지 한 주밖에 안 된 친구가 수련회에 왔는데 이 친구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내비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교회차도 못 만나고 애들에게 핸드폰을 다 뺏어가지고 애들 핸드폰에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갇힌 상황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주시든가 차를 보내시든가 뭐라도 하셔야죠. 하나님 이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것 다 했고요. 지금부터 하나님 몫이에요 라고 막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집에 안 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더니만은 집에 가겠다는 말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애들이 뭐 힘들어 죽겠다고 한 애들인데 도착하니까 공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놀이 하고 있고 또 잔반도 하나도 안 남겼어요. 너무 고생하고 오니까 밥을 잘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 이거 주님 탓입니다. 이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님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 이유는요, 제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위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어도 아버지만큼은 내 편이라는 신앙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당돌하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거 좀 밀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어떤 이 자녀의 신앙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 나를 위해요. 심지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분이 계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이요,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참 슬픈 게 3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두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건 사울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사울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러 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상급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사울의 삶의 내용이, 칭찬받을 섬김의 사역의 내용이 주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출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내용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순종했던 내용이 불순종의 내용이 되면 안 되고요, 칭찬받을 내용이 심판받을 내용이 되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 신접한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이 참 신기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접한 자의 단어의 뜻의 시작은요, 구덩입니다. 구멍이에요. 구멍.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덩이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멍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구멍과 구덩이와 신접한 자라는 말이 연결이 되었냐면요, 이 고대 근동지방, 사울이 살던 지방의 어떤 신관이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의 명령을 따라서 땅에 구멍을 파는 거였어요. 신이 여기다 구멍을 파라 그러면 구멍을 파고요, 거기다가 신에게 바칠 물건들을 묻습니다. 꿀, 곡식, 이렇게 장신구, 짐승 이런 걸 죽여서 묻어요. 이게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꼭
넣는 재물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은으로 만든 귀 장식이었고요. 또 하나가 은으로 만든 사다리였고요. 또 하나가 검은 개나 검은 돼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귀의 형상, 땅에서 듣고 배우고 싶다. 땅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깨닫고 싶다. 이런 신앙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다리, 땅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신앙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검은 개, 검은 돼지. 그래서 밤에 이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짐승의 색깔은요, 이 밤, 어둠을 상징했어요. 사울이 지금 언제 무당을 찾아가죠?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내려오게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경을 보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땅에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앙관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신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땅에서 응답을 찾는 사람에 대한 상징입니다. 뭐라고요? 땅에서 응답을 찾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 바로 신접한 사람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들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응답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육적인 응답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예배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이 땅에 메어버린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어디로요? 하늘로 돌이키셔야 돼요. 하늘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내 문제에서 해결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문제가, 제 문제가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제 인격과 태도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풍성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오늘도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진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이시죠? 저는 사무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무엘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요, 물론 제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이걸 사무엘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배운 어떤 신앙관과 공부 안에서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혼을 사무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할 수 있다는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게 되는 순간 제사신앙이 힘을 얻게 돼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걸로 끝이 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보아도 죽은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땅의 삶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부자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옥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혼은 꿈으로도 어떠한 징조로도 자기의 후손에게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라고 자칭하는 영이 왜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거 사무엘의 인격이 아닙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제가 찾아갔을 때 너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단 차를 내려주세요. 반드시 가서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소변을 보고 가야 됩니다. 차를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은요, 야,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나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이런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사무엘의 인격이 아니에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진짜 많이 아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너무 많이 우니까 하나님이 그 울음을 절제하라고 말할 만큼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사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사울을 저주한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입니다. 당신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어요. 저는 여기서 이 영이 사무엘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무엘이라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찾아와, 범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게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냐고 제게 물어봐요. 너 끝났어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요, 그 말을 못해요. 야, 너가 어떻게 끝이 났냐? 하나님 널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네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묘실에 장사됐잖아요. 근데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 엘리사의 뼈에 닿았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죠?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뭐죠? 살리는 거예요. 절망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과의 단절을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신랄하게 비난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붙어요. 더 늦기 전에 돌이켜라. 이게 붙어요.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면요, 올라온 김에 사울을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린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붙잡았을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무엘로 변장한 이 악한 영은요, 사울의 믿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죠?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악한 영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만약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끝났어, 너는 끝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범죄한 중에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애타게 합니다. 그 애탐 가운데 주님이 바라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마지막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버림받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다는 마음이 든다면 로마서 8장 37절이야 39절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의 순종의 내용이, 나의 상급의 내용이 불순종의 내용으로 심판의 제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청년교회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과 관계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남수단에서 사역 중이신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열매가 풍성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문제 가운데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내면의 본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요시야 왕도 또 많은 왕들이 자기가 잘했던 내용이 마지막에 가서 뒤집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내용이, 우리의 상급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시작한 일을 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끊어낸 것을 도로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순종한 일, 우리가 잘한 일 영원히 주님께 상급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에 취해서 두려움에 흔들려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간결을 말미암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나와 함께 언제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 가운데,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로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아우어 파트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히스 파트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행하심으로, 주님의 다루심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낙심하는 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예배하신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며, 오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청년교회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청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남수단 가운데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영으로 소화하게 하셔서 주의 종이 다시 돌아올 때 교회가 기뻐하며 더욱더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모든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정을 붙여주셔서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소망을 얻고 삶을 얻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